오늘 주일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의 구속사역 네 번째 시간으로 출애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의미는 무엇인가입니다. 성경 구절은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성경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거시적으로 하나의 흐름으로 살펴보는 통전적 의미에서 언약의 형태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는 하나님의 구속사역 네 번째 시간으로 모세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모세 언약에 바로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 사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을 가장 처음 듣게 된 회중은 출애굽한 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모세를 통해 언약을 받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한 후였지만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시기 위해 모세를 통해 창세기를 쓰게 하시고 지난날 자신들의 조상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며 그들과 맺은 언약을 통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과 조상들로부터 언약을 통해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시내산에서 모세 언약을 받기 전에 이 모든 내용을 전해받고 경험하게 된 그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모세 언약을 이해하려면 출애굽 사건이 구속사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출애굽 사건이 구약 성경의 믿음과 구속사에서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 이유의 첫 번째는 출애굽 사건이 압제로부터의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과 하나님에게 구속받은 중요한 모델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의 속박에서 나와 하나님의 권속, 가족의 존재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을 떠난다는 것이 단순히 정치적으로 해방되었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비로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존재 속으로 들어가고 신분이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복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출애굽 사건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는 방법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새로 발생하는 인생의 여러 놀라운 사건 속에서 어떻게 세상과 하나님을 이해해야 할지를 깨닫게 되는 모본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출애굽 사건은 구약 성경에서 구원의 양식과 형태를 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 홍해를 가르고 통과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물에서 구원하셨는데 이는 마치 그 이전의 구원을 연상케 합니다. 먼저 홍해 사건 이전에도 노아의 가정을 홍수 속에서 건지신 것을 떠오르게 합니다. 또 모세가 갓난아기였을 때 나일강에서 역청을 바른 소형 방주인 갈대 상자를 타고 떠내려가고 있을 때 애굽의 공주를 통해 구해내신 일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홍해 사건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물에서 구원하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나라가 다 멸망한 뒤
바벨론 유수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사건을 압제부로부터 다시 구원받는 새로운 출애굽 사건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이사야 11장 15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다를 말리시고 그 손으로 바벨론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을 뜨거운 바람으로 쳐서 자신들이 그 강을 신을 신고 건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는 홍해 사건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에서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한 사건은 하나님의 구속 사건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이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출애굽 사건이 갖는 모형으로서의 구속 사건의 중요성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서 일어난 사건들에서도 나타납니다. 아기 예수께서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건을 통해 모세가 보여준 모습을 재현하게 되고 또 산상수훈으로 새 언약의 법을 선포하시는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신약에서의 새로운 모세, 율법의 수여자로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또 애굽에서의 마지막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켰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것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유월절을 기념하며 유월절 식사를 하는 것 대신 새 언약에서는 주의 만찬을 지키며 부활을 기념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 세례를 통해 물과 관련하여 죄 씻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을 상징하게 됩니다. 이렇게 출애굽 사건은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모형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출애굽 사건이 구약 성경의 믿음과 구속사에서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출애굽 사건이 구약 성경에서 기록된 신앙 고백의 핵심, 즉 신념의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이 가장 중요한 믿음의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구약 시대의 신자들에게는 출애굽 사건이 그렇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를 가장 잘 나타내는 구절이 바로 신명기 25장 5절부터 9절입니다. 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것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에게 첫 소산의 11조를 바칠 때 이 신앙 고백을 공개적으로 낭송했습니다. 즉 지금의 우리로 비교하자면 사도신경과 비슷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출애굽 사건이 구약 성경의 믿음과 구속사에서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토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창세기를 처음 들었을 때 그들이 단순히 하나님이 자신들을 출애굽하신 분을 넘어서 온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자신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직접 경험한 출애굽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직접적으로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절을 보겠습니다.
네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구속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기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 내용으로 이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을 깊이 있게 자세히 아는 게 중요한지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것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는 모세로부터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 들었지만 정작 바로는 모세가 전하는 광야의 신, 노예로 전락한 이스라엘 민족의 신이 내리는 명령에 시쳇말로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알고 있는 신은 정작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 애굽의 신들은 제사장을 통해 바로에게 무엇인가를 하게끔 하고 금지하기는 하지만 정작 신이 무엇을 직접 하지는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저 바로에게 신은 그냥 그 정도였습니다. 마치 점쟁이들이 말하는 신처럼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지 말고 무엇을 하라는 요행수 정도를 알려주기는 하지만 정작 신이 무엇을 대단히 직접 이루는 것은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는 신들의 수준은 그랬습니다. 혹시 우리가 아는 신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이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야 합니다. 애굽의 바로는 그렇게 신을 알았기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터무니없는 말들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고 더 가혹한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면 바로 모든 것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줄 알았지만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자 하나님께 항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도 신앙의 초기에 이런 모습들이 참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모세가 항변하자 하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것이니 믿음을 가지고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에 대해 보다 자세히 나타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8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중요한 내용이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한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파일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라.
바로가 오히려 더 노력을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어려운 처지에 처하자 모세가 절박한 심정으로 항변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시고 자기 백성을 위한 계획을 자세히 드러내시며 약속으로 계시하는 부분입니다. 이때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무려 4번에 걸쳐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밝히시는 것입니다.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 하면 고대 시대에는 이름 속에 그 사람의 모든 지위, 인품, 평판, 또 미래까지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이때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는 히브리어로는 야훼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떤 의미에서 이해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가 나타난 출애굽기 3장 12절부터 15절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길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 나타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그 옛날 너희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하였던 것처럼 애굽에서도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과거에 같이 하셨던 것처럼 현재에도 미래에도 함께 하시겠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역사 속에서 언약적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말씀인즉슨 나는 내 백성인 너희와 약속을 지키는 자이고 너희를 위해 여기에 있고 행동하는 자이니 나를 믿고 의지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적 측면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보았던 신전에 나타난 신상이나 그림처럼 아무런 말도 없고 행동도 없는 그런 신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사람이 만든 우상일 따름이지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하고 인격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셔서 나타나심으로 행동하시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시는 인격을 드러내시는 참신이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애굽의 저항을 무너뜨리고자 10가지 재앙을 통해 행동하시며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이름을 자기 백성에게 주심으로써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만일 나를 알고자 한다면 너희는 나의 행동들을 주목하고 나의 말을 경청해야 할 것이다. 내가 맺은 언약에 대한 나의 신실함이 나의 성품을 이해하기 위한 관건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단지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가 선 자리에서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약속을 베푸시는데 이미 살펴본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8절에서 7번에 걸쳐 내가 무엇 할 것이다 라는 진술을 하시는데 크게 4가지 약속으로 구별이 됩니다. 첫 번째 약속의 내용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빼낼 것이고 건질 것이며 속량할 것이다 하심으로 애굽에서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약속의 내용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내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형성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약속의 내용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할 것이다 하심으로 자기 백성과 하나님이 인격적 관계를 맺으실 것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약속의 내용은 내가 약속한 땅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할 것이며 그 땅을 줄 것이다 하심으로 택한 백성의 삶을 주관하시며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과 관련해서 주목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이 성취될 것이라는 보증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즉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약속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하신 약속을 자기의 본능으로 신실하게 이행하겠다는 인격적인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둘째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들은 모두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본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단순히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내 백성으로 삼고 관계를 맺으며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속사역의 중심에는 이렇게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복을 주겠다는 것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약속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언약의 조상들에게 통해 약속하신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여러 차례에 걸쳐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과 함께 그들을 위해 거기에 있었듯이 지금 너와 함께 있고 앞으로도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밝히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구속받은 언약 백성으로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바로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며 복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언약 관계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택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에는 당연히 상호 관계가 수반되는데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심으로 우리도 동일하게 언약의 헌신적인 관계로 반응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여호와로 안다는 것은 정리하면 네 가지의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죄의 속박에서 해방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둘째는 복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맞이하겠다는 약속. 넷째는 택하신 자기 백성과 인격적인 친교를 갖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과의 약속을 날이 더할수록 더 깊게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약속을 깊게 경험하였는지는 이 네 가지 약속을 짚어봄으로써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신앙적인 체험은 그저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바로 깨닫고 그 하나님의 존재 실제 안으로 들어가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확인하고 경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하나님이 어떻게 백성을 부르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에게는 어떤 책임과 사명이 주어지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자식 중 셋, 그의 자손 중 노아, 또 노아의 자식 중 셈을 택하고 그 셈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후에 그 아들 이삭과 이삭의 아들 야곱과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를 부르신 후에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잊지 않고 지키시기 위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침내 신의 산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주제 본문인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기슭에 진을 치고 있는 동안 모세가 산 언덕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오래전에 이스라엘 조상들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 하신 행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킵니다. 그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건지셨고 광야의 공경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보호하셨고 이스라엘 자손을 선택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출애굽기의 거의 절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 주시고 보호하시는 장면과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해내겠다는 약속을 이루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그 사명은 이미 살펴본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에서 크게 세 가지의 사명으로 나타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택하신 백성을 부르십니다. 이미 공부한 대로 이것은 필요 조건이 요구되어집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지킨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절대로 공로나 자신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선택하셨기에 가능하신 것이고 그렇기에 순종이 요구되어진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공로를 배제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에서 비롯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되었을까요?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구속하실 대상은 단순히 일반 은혜처럼 악인이나 선인이나 할 것 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선택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구속의 역사 가운데 택하시는 것이라고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단서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고대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아닌 애굽 민족을 선택하셨다면 어떠했을까요? 고대사에서 애굽은 오히려 노예인 이스라엘 민족보다 강대하고 나일강 문명 속에서 훌륭한 문화를 꽃피우고 있었기에 어쩌면 세상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더 훌륭한 선택이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면 아수르나 바벨론 민족을 선택하였다면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고대 근동 지역을 제패한 군사작전 능력을 감안하면 아마도 전 세계에 대한 지배권을 거의 확보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니면 고대 히람 문명의 꽃을 피웠던 그리스는 어떨까요? 그리스의 철학과 과학은 아마도 하나님의 구원 계시를 더욱 돕는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로마를 택하셨다면 그들의 정치 행정과 법률 체계는 하나님의 선교에 더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지금 열거한 민족 중에 어느 민족을 택한다 할지라도 외형적인 기준으로 볼 때 별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노예 민족인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것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진척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무슨 이유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보배로운 소유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을까요? 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나님을 대변하고 모든 민족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고 언약의 복을 중재하게 하셨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은 이미 살펴본 대로 오직 하나님께 주어진 주권적 은혜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이스라엘 조상인 야곱을 선택하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택하시는 뜻을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의 유산을 물려받을 자는 객관적으로 볼 때 장자이면서도 더 활달하고 외향적인 에서가 더 나은 선택일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형 에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는 거짓말쟁이이자 오히려 에서에 비하면 인생의 실패자에 가까웠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있으면서 자기 소유도 없는 무능력한 실패자라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무슨 화려했던 과거나 자신들의 명예로운 전통과 공로가 쌓여 있어 이를 우상화하거나 스스로를 높이고 영웅 삼을 수 있는 유혹에 빠지지 않을 나라를 택하신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민족을 택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결단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것은 우리에게 무슨 공로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때로는 고난 속에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능력이 조금 부족하고 조금 못났다고 해서 결코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조금 무엇을 해냈다고 자랑하고 자신의 공로로 삼는 자들은 스스로를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자신의 능력과 공로나 가진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맡겨진 사명대로 주어진 달란트대로 쓰임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은혜 가운데 부르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순종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라고 부르십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만을 보살피신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소유요 제사장 나라가 되어 특별한 관계를 누릴 때 여기에는 반드시 책임과 사명이 뒤따르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소유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 언약하심으로 이스라엘 자손은 특별한 의미에서 온 피조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감당하는 제사장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민족 그 자체만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을 구속하시기 위한 사역을 목적으로 하는 제사장 나라라는 수단으로서 특별한 관계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모든 나라를 대표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구원 목적을 세상에서 중재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제사장의 직무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백성의 책임과 사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언약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인데 바로 제사와 중보 혹은 다른 말로 도구의 사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민족과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증언해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과 사명을 이해하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면서도 분리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가진 독특성과 함께 윤리적으로 순수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하도록 부름받았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윤리적인 성품을 실행해야 하는 책임이 뒤따르게 됩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윤리적 성품과 구원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해야 합니다. 결단코 자신이 구원받고 택함받았다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우위를 갖게 되는 위치가 된다거나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목격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빛이 되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세상 속에 구체적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뜻이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주의 지체가 된 이유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구속사역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공부함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와 또 맡겨진 책임과 사명 가운데 온전히 헌신하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 찬송 내 삶의 이유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주 마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살펴본 출애굽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선하신 은혜에 따라 주의 백성을 부르시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주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선하신 이름을 세상에 노래하고자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어리석음과 헛된 절항과 욕망 속에서 인생을 허비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내 평생에 주님의 선하신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조명하고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 가운데 언약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남은 인생 동안 맡기신 사명 가운데 끝까지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